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 그 가운데서 특별히 3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이 34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는 오지도 못하리라 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헷갈린 겁니다. 36절에 보니까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말씀하셔도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서 장막절 중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당대의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 당대에 가장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런데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게 지금 나 있는 곳은 지금 예수님 계신 것이고 지금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라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듣는 유대인들이 아주 헷갈려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소위 예언적인 미래 시제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 이건 현재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갈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prophetic future, 예언적인 미래 시제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너희는 내가 갈 곳에, 내가 앞으로 갈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인가? 예수님이 가실 곳은 어디인가? 이걸 하나 던져봐야 되고, 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왜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못 가시는가? 이걸 던져봐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 가시는 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냐? 어디로 가신다는 의미냐? 여러 가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다는 거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신다 하는 거죠. 3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33절에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노라,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절에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누구에게 돌아가신다고요? 아버지께로 가신다. 돌아가실 때가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또 13장 3절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오셨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요? 하나님께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또 대제사장들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히 무서운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말씀은 신비로운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디 계신 거 하면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나 다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아무 데도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편재성이라, omnipresence of God, 하나님의 편재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대로 간다 그러면 온 세상 모든 데로 다 가신다는 뜻인가? 이런 신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에 관해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편재성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내재성만 생각하면 안 되고, 모든 데 다 계시다 하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예요. 초월성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유 안에 내재해 계시고, 또한 아울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초월성이라, 트랜센덴스라 하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내재성이라, 이마넨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다, 하늘에만 계시다, 이렇게 초월성만 강조하는 사람은 신앙이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적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기 좀 걸려도요, 감기 좀 걸려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감기 걸려도 40일 금식 기도해요. 근데 감기 좀 걸렸다고 40일 금식 기도까지 할 건 없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내재에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사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고, 약사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고, 약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거 좀 내리고 하겠어요. 마이크 꽂아놓고 하니까 불편해갖고. 하나님의 내재성만 강조한 사람은 감기만 걸리면 기도도 안 하고 약만 사 먹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만유의 내재에 계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기도 하다.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약 사 먹고. 그래야죠. 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먼저 기도하고 병원 가야죠. 병원에 가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무슨 기도원인가 하는 여자가 손으로 막 수술한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흥침례교회 여집사 하나가 신앙이 아주 초월한 하나님만 좋아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금식 기도하고 매일 철야 기도하고. 그런데 유방암에 걸렸네, 그분이. 유방암에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유방암 초기예요. 그거는 가서 수술 받으면은 기도 딱 하고 가서 고쳐주시옵소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수술 받으면 하루만 딱 수술하고 그리고 싹 나와가지고 퇴원할 수 있는 건데, 거기 가가지고 기도로 고친다고 하다가 다 퍼져갖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앙이 그것은 조금 좀 편중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자기 생명을 잃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세상 모든 곳에 다 편재에 계시기도 하다. 의사에게도 계시고 약사에게도 계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병중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병원도 가고 약국도 가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초월에 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내재에 계신 하나님께 도움도 청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뭐라 하느냐? 양수겹장이라. 양수겹장을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서 어떤 분이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갔는데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는 사람의 손길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배가 와서 타세요 하니까 난 사람 손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손길 의지하겠다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또 뭐가 왔냐면 헬리콥터가 와서 줄을 내려서 빨리 올라오라고, 조금 있으면 저기 낭떠러지라고.
그런데도 이 사람이 난 사람 손길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손길을 의지하겠다고 그러다가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어가지고 천국 갔어요. 베드로를 만나게 됐는데 베드로한테 물어본 거야. 내가 하나님께 사람 손길 통하지 않고 하나님 손길로 내가 구원받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 죽게 했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 참 이상하다. 배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그거 안 갔느냐고 그랬다는 아주 확인이 안 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 하나님이에요? 초월에 계시기도 하고 내재에 계시기도 하다. 보통 신학을 보면 신비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초월성만 강조해.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내재성만 강조해요. 이 두 가지가 불균형적인 것이에요. 둘 다 강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간다 할 때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초월에 계신 하나님께로 간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요?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신 그곳은 두 번째로 어떤 곳이냐? 그것은 거룩한 곳이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떨기나무가 막 불이 타는데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이상한 장면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막 가다가 이상하다. 떨기나무가 불 붙으면 금방 화다닥 타버리는데 저 떨기나무는 이상하게 타버리질 않는다. 불 가운데서도 그냥 살아있다고 딱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고세진 총장이 침신대 설교하러 한번 와가지고 신을 벗으라 해가지고 구두 벗어갖고 여기다 올려놓은 적이 있어요.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래가지고 발에서 벗어 강대상 위에 올려놨어요. 더럽게.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은 어떤 곳이냐? 거룩한 곳이다. 왜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곳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어디냐? 지옥이죠. 지옥.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옥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요. 여긴 지옥 아니에요. 여기는요. 이 세상은 지옥이다. 그러지 마세요. 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죠. 아멘. 왜 살만한 곳이냐? 이 세상엔 그래도 아직 교회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고 이 세상은 악이 사단이 아무리 횡행하려고 해도 아직까지 막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옥이 아니에요. 이 지옥 같은 세상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지. 아멘. 그런데요,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가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에요. 죄와 악이 전혀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횡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한이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농담을 해도요, 나는 지옥이 좋다. 왜? 친구 많아서. 이런 농담을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체면도 있고 막는 것도 있고 다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 되는 거지. 지옥 가서 그런 막는 게 하나도 없으면 친구가 무슨 친구예요? 이 세상에 막는 게 있어도 친구가 왼수되는 세상인데 지옥 가가지고도 친구가 친구 되려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친구도 원수로 다 변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원수도 다 친구로 변하는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갈 곳에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죄와 악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또 그것은 세 번째로 영광의 장소예요. Place of Glory. 영광의 장소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영광을 누리는 곳이고 또한 성도들도 영광을 누리는 곳이에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4절에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보고 우리도 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이에요. 사람들도 보면 영광 받을 때 얼마나 부러워요. 영광 받을 때 영화 배우들 무슨 KBS 연예대상 할 때에 특등상 하면은 거기 올라가는 사람은 울기도 하고 꽃다발도 받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영광스럽다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대통령 떨어진 사람은 참 비참하게 미국 가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당선된 사람은 영광스럽게 뒤에 봉황 있는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영광을 누립니다. 그건 영광은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영광스러운 것이다. 아멘. 예수님 가시는 곳은 거룩한 것이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지옥이 죄의 극치라고 한다면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극치가 나타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감히 서지를 못하고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되었다. 또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므로,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감히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은 아버지 계신 곳이고, 예수님 가시는 곳은 거룩한 것이고,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네 번째로 어떤 것이냐 하면 예배의 장소라. 천국은 하나님께 계속 예배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면 천국을 예배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예배하고, 또 장로들도 24장로도 예배하고, 천천만만의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배하고, 예배를 하되 예배를 아주 비비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과 평안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가시는 곳은 기쁨의 장소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즐거운 곳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계시고 영광이 있고 예배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축복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이런 것을 한마디로 딱 줄여서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두 글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 두 글자로 딱 하면 천국이지 뭐예요. 천국.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천국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에게는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들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천국 갈 수 없으면 그들은 어디 가는 거냐? 지옥 간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시고 승천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승천하시는데,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게 주신 자들도 다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랬는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못 들어옵니까? 왜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오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첫째로는 그들은 그리스도를 적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적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적대했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적대하고서도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서도 죽이지 않으려 한 것처럼 거짓말도 합니다. 19절 읽어보죠. 19절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죽이려 한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나 25절에 보세요. 25절 뭐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사실은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죽이고자 하느냐 하니까 당신이 귀신 들렸도다. 우리가 언제 너희를 죽이려 했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적대했어요. 적대. 또 31절을 한번 보세요. 31절.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알아요. 31절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쳐도 진짜 그리스도가 와도 이분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걸 행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2절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을 보내니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걸 더 퍼지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천국에 못 가느냐?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막 함부로 대적해요. 자기의 영혼을 놓고 참 도박을 해도 보통 어리석은 도박을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은 예수님 가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 그랬어요. 우리 영혼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으로 보배롭습니다. 우리가 때로 약하고 때로 참 약해서 죄에 빠지기도 하고 허물이 있기도 하고 해도 우리 영혼에는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롭죠. 여러분 영혼에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무시하고 대적하고 합니까? 무시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그 무서운 경고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얼마나 강력한 표현이에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기독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기독교는 교리의 종교입니다. 교리의 종교예요. 교리를 무시하는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리는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인간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기독교는 교리의 종교입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doctrine, teaching이라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teaching이 있는 겁니다. 아주 명확한 교리가 있는 게 기독교예요. 교리는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인간은 신학교를 아주 가짜로 엉터리로 나왔거나 공부를 아주 안 했거나 아주 성경에 무지하거나 아주 나쁜 놈이거나 이단이거나 해삼이거나 멍게거나 말미잘이거나 하는 인간이지 바른 인간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교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고도의 체계적인 교리가 있어요.
다른 종교도 교리가 있는지는 몰라도 다른 종교들은 교리라는 것이 따지고 들어가면 다 모순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명이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교리는 어느 하나 틈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 교리는 공부하면 할수록 참으로 위대하다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학문이 모자란 사람은 기독교는 교리 그 중요치 않다 그래요. 그러나 계속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기독교 교리는 하나하나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체계적이고 너무나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독교는 교리의 종교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기독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 관계의 종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헌신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교리만 공부를 막 하고 예수님 사랑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사랑해요 사랑해 하지만 교리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이거 아주 문제인 것입니다.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이 둘 중 안에 지우치게 되면 다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도 사랑해야 되고 교리와 사랑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가시는 천국에 못 가느냐? 분명한 이유가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왜 그랬느냐? 그들은 진실보다도 외모, 위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보다도 외적인 것에 24절 읽어보시죠. 24절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23절에도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안식일에 예수님이 소경 눈뜨게 하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안식일을 위반했다고 시비를 걸어요. 근데 예수님은 야 너희는 신앙의 내면적인 것보다도 외형적인 걸 너희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키느라고 신앙의 내면의 핵심 참된 신앙의 실질을 무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우리가 신앙의 외모도 중요하죠. 주일날 교회 오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과 직분을 받는 것과 다 중요해요. 그런데 외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내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해요. 하다가 교회 생활이 자기 취미에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본질적인 한 부분이지 뭐 맞고 안 맞고 그런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안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은 참된 신앙이 없었어요. 안에 그죠? 밖으로만 외형적인 것만 지키느라고 신경을 썼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공의로 판단하지 않고 외모만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멀어요. 거기 34절을 다시 봐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까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도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이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지금 예수님의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순육적으로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하니까 거듭난다. 이게 영적인 얘기인데 니고데모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겠습니까?
육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영적으로 귀가 어둡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하셔도 이 유대인들 대답은요, 엉뚱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엉뚱이라 그래요. 엉뚱. 아주 엉뚱한 말을. 영적인 눈이 닫히고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이 안 계신 곳에서는 언제나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학 교수들도 가만 보면 자기가 믿는 학문에 대해서는 아주 조리 있게 얘기해요. 뭐 학문에 관해서 뭐 얘기를 해보라.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학 해봐라. 법학과 교수는 법학 해봐라.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자기 전공이니까 뭐 잘해요. 그런데 영적인 얘기를 해봐라 하면은 완전 일자무식인 것입니다. 하나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깨닫지 못해요. 성경은 완전 그들에게는 이건 이방인의 책이 되는 겁니다. 전혀 할 수 없어요.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적인 진리는 전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종교적인 일을 하면서도 영적인 것은 눈이 어두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해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천국 가면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갈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갈 수가 있느냐? 그것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피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 계신, 아버지 계신 곳, 예수님 가시는 곳, 영광의 자리, 거룩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처럼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진리를 깨닫느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택하여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지 않아요. 전에도 안 그랬고 지금도 안 그러고 앞으로도 안 그럴 겁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온 가족 구원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그것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시는 것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는 내 가족도 전도 못하는데 내가 뭐 누구한테 전도하느냐, 이런 자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내 가족도, 내 육신의 가족도 영적으로는 내 영적인 가족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여, 창세전에 택하여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으로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으신 구주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구주이시다, 이것을 진실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다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영광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거룩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예배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지극한 복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은 갈 수 없어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갈 수 없어요. 정치가들도 갈 수 없어요. 이것은 오로지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예수님이 속죄하시고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역사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 그런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서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있으시면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71장 드리겠습니다. 471장.